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나누는 가운데 귀한 렘넌트들이 정말 바쁜 시간 쪼개서 들어온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가운데 영적 집중으로 모든 것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에게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의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시대 살리는 영적인 주인공 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한량없이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유빈이가 금방 네. 나가야 되나 봐요. 네. 그렇죠? 유빈이가요? 네. 유빈이가 바빠요. 토요일 날 시험을 봤는데 실기를 네. 좀 들어보고 싶은데 어땠는지 나가기 전에 한마디 하고 나가라고. 그럼 유빈이 지금 토요일 날 실기했던 거 그 톡으로 남겨줄 수 있어? 저희 채팅으로? 많이 바쁘니까. 그래요. 채팅 통해가지고 또 그런 말씀 나중에 중간에라도 올려줘. 네, 오늘 요한복음 말씀 나누게 됐습니다. 늘 그렇지만 오늘도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게 요한복음 속에 있는 엄청난 메시지들을 다 나누지 못해서 너무 아쉽더라고요. 진짜 너무 좋은 구절들, 진짜 귀한 생명의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너무 바쁘니까 나중에 좀 입시 끝나고 여유 있을 때 찬찬히 요한복음 읽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제가 최정욱 목사님께 많이 훈련을 받았는데 최 목사님께서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성경 읽을 때 새신자들에게 나는 이렇게 가르쳤다 하면서 알려주시는데 성경을 읽을 때 제일 먼저 요한 1서 읽도록 알려주셨대요. 왜냐하면 요한 1서는 요한복음의 요약같이 되어 있거든요. 5장까지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 속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과 그분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것, 그때 일어나는 완전 승리하는 내용들, 예를 들어서 요한 1서 3장 8절 요한 1서 있잖아요. 요한 1서 5장 11절 13절 확신에 대한 내용들 요한 1서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훈련을 시키면서 가르치셨대요. 그리고 요한 1서 읽었으면 그 다음에 읽는 게 요한복음이래요. 그 다음에 로마서, 이렇게 해가지고 신앙의 기초를 확립시킨대요. 그래서 저도 진짜 이 성경들이 너무 귀하고 소중하더라고요. 요한복음은 제가 복음 없을 때 읽었을 때는 진짜 어려웠어요. 예수님이 완전 뚱딴지 같은 얘기만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 하시는 얘기가 뭔가 좀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만 하는 것 같았어요. 외계인이신가 싶을 정도로, 물론 우리 하나님이신데 말이 그렇다는 거지. 뭔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 근데 복음 깨닫고 나서 전도운동 하면서 요한복음 보니까 전에는 너무 어렵다 생각했는데 다시 보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전부 육신 얘기. 근데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영적인 이야기, 생명 이야기, 복음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맞다 틀렸다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을 믿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 얻었다 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집중적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나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속에서 여러분이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요한이 이렇게 쓰죠. 예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일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러나 내가 오직 이것을 너에게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고 그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게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믿어서 생명 얻게 하는 것, 이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될 부분이 뭘까요? 자, 요한복음은 어떤 책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기록한 복음서예요.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이 한 명 더 있죠. 누굽니까? 야고보예요. 야고보도 12명 중에 2명 있어요.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럼 유명한 야고보는 누구냐? 사도행전 12장에서 순교한 사람이고 예수님이 중요한 일 있을 때 데리고 다녔던 3명 중에 1명인 야고보예요. 그 형제가 요한이고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이 별명 붙여줬는데 우레의 아들들, 보아노게 이런 별명도 붙여주실 정도였어요. 아주 성격이 급하고 강렬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을 많이 데리고 3명만 데리고 다니실 때도 종종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요한은 12명 중에 막내이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요한이기도 하죠.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을 쓴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요한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다 하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기도 했죠. 그래서 요한이 마지막까지 마리아를 모셨다고 하는 교회사의 전승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 요한이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기록한 복음서예요. 그러면 요한은 나이도 막내이기도 했고 12명 중에서 그 다음에 12제자들이 전부 순교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가룟 유다는 자살했죠. 예수님 팔고 난 다음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자살해서 완전 멸망했고, 그 이후에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라는 사람이 12명 중에 한 명이 되었죠. 그 마띠아까지 포함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했는데 12제자 중에서 11명 순교했는데 딱 한 명 순교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제일 마지막까지. 그래서 다른 사도들보다 굉장히 늦게까지 생존하면서 사역을 했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나이도 막내였고 그 다음에 사역도 제일 늦게까지 했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냐?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권을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공통적인 관점으로 쓴 복음서라고. 왜냐?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어요. AD 60년 이때쯤 지나가지고 쓰여졌거든요. 그때 당시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복음운동이 이제 로마까지 들어가는 그 시점이었어요. 그때쯤 되어가지고 초대교회에서 하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가 정리가 되는 타임이었던 거죠.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준적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관복음의 세 권은 개성적인 저자의 개성에 따라서 다른 부분도 있고 세밀한 부분도 있고 뭐 이렇게 기록되고 저렇게 기록되고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는 비슷해요. 핵심적인 내용들이 비슷해.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메시지가 널리 전파가 된 거죠. 그러고 나서 또 30년이 지난 거예요. AD 60년에 공관복음서 기록되었을 때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30년 정도가 지난 거죠. 30년 정도 조금 더 지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30년 정도가 지난 거야. AD 90에서 100년 정도 됐어요. 요때는 어떤 때냐? 1세대 전도자들, 12사도를 비롯한 1세대 전도자들이 전부 세상을 떠났을 때요. 요한 빼고. 그래서 베드로, 바울 같은 경우는 AD 67년에 이미 순교했습니다. 그 시점에 거의 대부분 사도들이 다 순교해요. 그게 네로 황제의 핍박이었거든요. 10명의 로마 황제가 대표적으로 250년 동안 핍박하는데 그 시작이 네로 황제의 핍박이었어요. 그 첫 번째 핍박을 했던 네로 황제가 자살하고 그 다음에 황제가 여러 명 바뀌면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기독교에 대한 복음에 대한 핍박이 많이 수그러들었어요. 요한도 첫 번째 핍박에서 순교할 뻔했는데 네로가 자살하면서 그 상황이 종료가 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좀 흐른 거예요. 30년 정도가 또 흘렀어요. 그때쯤 되니까 공관복음 메시지는 많이 퍼져나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내용을 가지고 왜곡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막 헛소리를 하는 이단들이 나온 거예요. 야, 봤지? 이 메시지를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존재야. 대표적인 이단이 영지주의 같은 이단인데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정하는 거야. 부인하는 거야. 그러니까 몸이 예수님은 그냥 영이기만 하다. 이런 식으로 막 거짓말을 하는 거지. 그런 많은 이단 사상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남겨두신 이유가 있구나. 내가 순교 안 하고 남은 이유가 있구나. 이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이단과 흑암 세력을 내가 꺾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요한은 알잖아요. 그 이단이 완전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걸 알죠. 왜냐?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잖아요. 다 죽었는데 요한 아직 살아있거든. 그래서 무슨 소리냐? 내가 체험했다. 내가 봤다. 내가 들었고 내가 봤고 그분을 만졌고 그분과 함께 살았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니네 지금까지 이 메시지만 들어서 잘 몰랐을 텐데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많은 메시지와 사역들 다 적을 수 없다.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럼 생각해보세요.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신 얘기 다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를 못하잖아.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만 공관복음에 써있는데 거기에 써있지 않은 다른 사역을 찾아내가지고 사람들이 거짓말로 속임수를 쓰고 있는 흑암 세력에 속아 넘어가는 부분들을 막아주려고 요한복음을 기록을 새로 한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공관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중심으로 해서 그때까지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많은 흑암 세력의 거짓말을 반박하는 내용이 요한복음이다 라는 거죠. 네, 이분이
그 포럼 고맙다. 잘했어. 너무 수고했어. 걱정하지 말고. 남은 스케줄도 꼭 계속 알려주고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할게요. 지금 이제 또 나가야 되는 시간도 있을 테니까 중간에 인사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나가도 된다. 기도 제목 있으면 언제든지 올려주고요. 저도 최대한 달리겠습니다만 유빈이 가기 전까지 다 끝내지 못하겠다. 나중에 필요하면은 영상 같은 거라도 꼭 다시 보낼게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설명하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많이 설명해요.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오셔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 많이 설명했다면 또 짝을 이뤄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가장 영적으로 많이 기록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사건이 많이 없어요. 딱 7가지의 사건만 기록했어요. 7가지 중요한 사건, 기적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나는 뭐뭐다 라고 하신 표현들을 7번 또 인용을 해요. 그래서 이걸 신학적인 전문 용어로 I am declaration, 나는 누구누구다 라는 것에 대한 선언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시냐? 요한복음이 이런 복음서라면, 이렇게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복음서라면 그 속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냐? 요 내용을 설명 자세하게 하려면 길게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자세하게 안 해도 돼요. 예수님이 나는 뭐뭐다 7번 얘기하셨어요. 그 중에 첫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오병이어 이후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람들 빵 먹고 좋아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 빵 먹어도 다 죽는 거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나를 먹어라. 그러니까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이러니까요. 저는 복음 없을 때 이 말이 이 사람들이 너무 충격받겠는데 이게 무슨 말, 식인종대란 말이냐처럼 생각했거든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면 생명 얻는다. 그게 진짜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죠. 복음이 생명의 양식이지. 복음이 우리의 생명이지. 나는 세상의 빛이다. 8장에서 말씀하시죠. 10장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이 나를 통해서만 제대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다. 나는 선한 목자다. 가짜 목자도 있잖아요. 마귀는 가짜 목자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멸망시키잖아. 우리 주님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선한 목자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바로 부활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시다 라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 선언하셨죠.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15장에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래서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살고 열매 맺죠. 우리 주님께 붙어 있으면 산다는 거예요. 이걸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바로 나의 생명이시다. 이것을 이 속에서 찾아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나는 무엇이다 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정리해보면 나의 생명,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님, 나의 주인, 그래서 나를 죽음에서 건져내신 생명을 나에게 주신 구원자시오, 생명 그 자체시라는 것을 오늘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유빈아 잘 다녀와. 서경대, 경희대, 홍익대 계속 기도할게. 걱정하지 말고 한 주간 또 인도받자. 중간에 또 연락할게. 자, 여러분, 두 번째 또 내용 볼게요. 그래서 자,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다. 복음 메시지가 요한복음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기록한 메시지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초 메시지 성경 구절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본 메시지 있잖아. 복음 메시지, 구원의 길 메시지, 이 속에 들어가는 성경 구절 중에 요한이 이야기한 게 되게 많다니까요. 그만큼 요한이 되게 그 복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기록을 하고 전달을 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왕, 선지자, 제사장 할 때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있죠? 왕 되신 그리스도, 요한 1서 3장 8절, 그것도 요한이 기록했죠?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자녀, 이것도 요한이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복음에 대해서, 바울도 굉장히 정확하게 복음 전하지만요, 요한도 예수님이 하신 메시지를 너무 제일 많이 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정확하게 언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서 복음을 찾아내는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나의 생명 되시느냐. 첫 번째,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로 지어주셨죠.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인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이란 말이죠. 우리 인간이란 말이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이 그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말을 듣고 범죄해버렸잖아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마귀의 거짓말 듣고 하나님 떠나서 멸망 가운데로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온 것은 속이고 죽이고 빼앗기 위한 것이다. 이게 도둑이 하는, 마귀가 하는 짓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혼란 속아 넘어간 거야. 요한복음 8장 44절. 그 결과 어떻게 되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장에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 살인한 자인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마귀의 지배받고 마귀 자녀가 되어버렸다니까. 이 속에 있으니까 행복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멸망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곧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되온 것이 없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바로 빛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죠. 1장 10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춰지는 빛이 있었다.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1장 17절에 보니까요. 1장 16절, 17절에, 18절에 보니까요. 저는 이 구절도 너무 좋아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인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래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내용이 나와요. 다 성경구절 쓸 공간이 없어가지고 다 안 썼어요. 일단 요한복음 4장에서부터요.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나도 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하는 이가 오시면 우리를 이 문제에서 해방시켜 줄 거다. 나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합니까? 지금 너하고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니라. 그러니까요. 예, 그리스도 기다리고 있는데 하니까 응 나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게 나야.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걸 분명히 밝힌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7절에도 보니까 마르다가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요. 왜 안 들어가 있죠? 아까 얘기했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다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만 고백한 거 아니거든. 베드로 외에도 진짜 복음 깨달은 사람 다 고백했거든 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고백을 일부러 더 인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주제, 성경 전체의 주제지만 요한복음의 주제도 역시 예수가 그리스도. 아까 얘기했죠. 요한복음 20장 31절.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고 그를 믿고 생명 얻기 위해서 이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 쓴 것이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14장 6절에 길, 진리, 생명으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 여신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잖아요. 다 끝내셨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셨죠. 그분을 우리가 만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분을 믿고 영접하면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 얻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요.
성경 전체를 한 구절로 요약하라면 이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주체이시죠. 주인공이시죠. 누구를요? 세상을 어떻게 되어 있어요? 멸망 속에 있어요. 영원한 멸망 속에 있어요. 근데 그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냥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이처럼 사랑하사. 이거는요, 그 사랑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이처럼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하늘같이 사랑하사, 바다같이 사랑하사, 이걸로도 안 돼. 우주같이 사랑하사, 그걸로도 안 돼.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였다. 우리가 그분 만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어떻게 믿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11절에 그 참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이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을 영접하지 않았어. 유대인들이 영접하지 않았어. 근데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는 신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렇죠? 그게 여기 있는 우리 예원이, 서연이, 그게 여기 있는 우리 두분 선생님, 그게 또 나중에 메시지들을 또 나중에 또 참고할 귀한 렘넌트 여러분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결과 마귀 자녀에서 빠져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버렸어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 내 속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나의 생명 대신 나의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붙잡으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오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얘기했겠지.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으로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래서요, 그 17절 18절에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다시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어요. 함께 하시겠다 약속했거든. 어떻게 함께 하시겠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할 것이다. 14장 26절에 보혜사보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16장에 그 보혜사 성령께서 내가 가면은 보혜사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다. 그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버리지 않고 내 속에서 영원히 인도할 것을 약속한 거죠. 그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시는 것, 이걸 우리는 든든하고 확실하게 누리면 승리하는 거죠. 우리를 끝까지 지키겠다 약속하시고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겠다 약속하세요.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다.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주님이 나를 끝까지 지키세요. 14장 14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든든한 보장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리의 확신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 당하죠? 우리를 도우세요. 버리지 않고 도우세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이기게 하실 것을 약속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의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보장입니다. 그래서요, 진짜 하고 싶은 성경 얘기 같이 나누고 싶은 구절들이 많은데 시간 없어서 요만큼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 한없는 은혜와 사랑 속으로 들어가자.
이 생명 속으로 들어가자. 이와 같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셔서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15장 9절에서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 사랑 안에 거해라.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지 않냐. 너희는 나의 사랑 안에 있는 나의 친구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세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끝까지 그분께 붙어 있으면 돼요. 끝까지 예수님 믿고 그분께 붙어 있으면 돼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나를 믿는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리스도 믿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붙어 있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15장 1절 8절에 우리는 가지고 예수님이 포도나무잖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쓸모없어서 버려져서 말라서 죽어버리는데, 불에 던져져 버리는데, 그러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지. 어떻게 붙어 있습니까? 내 삶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시라. 요한복음 2장 1절에 11절이죠. 잔치자리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니까 그때 기적이 일어나잖아. 그래서 우리는요, 한량없이 주시는 성령 받으면 승리합니다. 영적 집중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우리 주님이요, 여러분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대요. 7장 37절 39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것은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키는 거라고 했어요. 20장 22절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다 약속하셨던 그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이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 성령 받도록 성령 충만 달라고 계속 사모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사랑하는 중심 가지고 어린 양 살리는 미션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우리 주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께 붙어있자. 여러분, 그래서 뭐 부담 안 가져도 돼요. 눌리지 않아도 돼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세요. 13장 1절에는요.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누리면서 그분이 나의 생명 되심을 누리고 기도하다가 최고로 응답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소중한 사랑하는 렘넌트들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책임지신다 하신 주님, 끝까지 함께 하겠다, 버리지 않겠다, 돕겠다, 책임지겠다 하신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충만하여 주옵소서. 렘넌트를 도우시는 하나님, 한 주간 동안 그리고 모든 앞으로의 여정 동안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받으라 하셨사오니 그 성령 충만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